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이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져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그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서 이 바벨론 땅의 관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일찍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그 왕의 신하로서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풍요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 인간의 능력과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한다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 천국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수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원주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유대인들, 자기네 민족도 아니고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네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들이 우리의 그 상사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그게 불만스러워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을 참수한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신, 우리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출해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면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서 우리를 늘 긴장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뭐 여기 이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해친 적도 없고 그들을 못 살게 군 적도 없고 그들이 이상하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들 눈에 이상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위기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것이 오해가 돼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거나 오히려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처럼 위기의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그 낯선 이방 땅 한가운데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을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그 왕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본문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겼던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페르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대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자신이 만든 신에게 절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럴 때 왕이 그들을 아껴서 협박한 거예요. 너희들 절 안 하면 풀불에 던질 거다. 너희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니? 그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왕이시여,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 다 죽게 하셔도 우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나는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얼마나 건방진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사는 이 바벨론의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잘 보여야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 듣고 괘씸죄만 걸려도 벌써 그냥 구족이 멸족이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고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권위자인 이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또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 포로로 살펴 있는 이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신하라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안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왕의 신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몇 년간 이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진리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공화당이 하는 정책이 있고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공화당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가지고 싸우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미국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내 생각엔 공화당 트럼프가 하는 게 더 잘하든 바이든이 잘하든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그건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린 천국 시민이에요. 어쩌면 저 천국에는 베드로당하고 바울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당과 바울당으로 싸운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믿는 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싸우는 사람, 난 바울처럼 믿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싸우는 거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이 여기서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공화당 보고 민주당 보고 공화당이 옳다 민주당이 옳다고 싸운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 눈엔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당이냐 바울당이냐가 고민되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저는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벨론 땅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왕 밑에 있는 백성이면서 신하이면서 그로부터 이 봉급을 받고 살고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또 멸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신에게, 왕이 만든 신에게 절하느냐 말하느냐 이런 건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많이 겪습니다. 마치 여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땅에서 참수를 당한 것처럼, 넌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너는 믿음이 있는 자 맞냐? 이런 끊임없는 도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왕을 해롭게 한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실한 관리였고 또 지혜로운 관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더 좋은 국가로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호하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냐,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냐, 이거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 넌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라고 흔들 거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 내 인생의 바벨론에서 마귀는 계속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 우리 안에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믿음의 사이렌이 울 거예요. 위기가 왔구나, 위기가 왔구나.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성공하고 나니까 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우상의 또 마음을 자꾸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성신에게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듯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자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사는데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왕실에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아마 그 바벨론 출신이나 다른 민족 출신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가서 적당히 절하는 척하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랬으면 더 승승장구할 텐데 왜 저렇게 저 세 사람은 미련하지? 이거 유대인들은 좀 너무 고집불통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이방의 똑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관리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꾸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 거대한 힘 앞에서 막 두려움을 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 적을 만났습니다. 그 적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를 위협하고 저 칼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저 단창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두려움이 느낄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는 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소를 당한 것처럼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이렌은 믿음의 경보가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나한테 이 위기가 온 걸 보니까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이럴수록 더욱더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겠다. 이 긴장감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 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럴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 보십시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그러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절망으로 만드는 그 욕망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결국은 이 세 명이 결국은 나는 왕이 만든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왕도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면서 내가 한 말을 거역하더니 저것들을 당장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속으로는 그 세 사람을 아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왕이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히 세 명을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런 풀무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 숯가마 가보셨어요? 숯가마? 숯가마 가보면 그 숯 굽는 가마 있죠? 예, 그 숯 다 뺀데도 갔는데도 뜨거워서 근처도 못 가더라고요. 풀무불은 뭐예요? 그 숯을 굽기 위해서 불을 계속 떼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쇳덩어리도 녹아버리는 그런 불 속에 이 세 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뜨거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면서 다 죽어야 정상인데 그 안에서 무슨 불가마 찜질방에서 땀 빼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저 정도 불이면은 쇳덩어리도 녹는데 어떻게 저 인간 셋이 아무리 젊은이라지만 전에 마치 무슨 따끈따끈한 불가마에 들어간 것처럼 계란 까먹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4명이 있냐? 그래서 급하게 그 불을 끄게 하고 그들을 꺼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심지어는 몸에 불탄 흔적은 절대 치고 냄새도 안 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풀무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풀무불은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우리 인간 안에는요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생명에 대한 욕망, 또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배하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죄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잉태한 즉 장성한 즉 마치 인생의 스펙트럼처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욕망은 어떤 결과를 만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험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제어되지 않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내 인생을 사망, 파멸로 만드는
그 인생의 그 큰 죄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 욕망의 풀무불에서 타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어떤 지성인이 지식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거는 대형 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 이름이 뭐라고요? 욕망.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엔 욕심과 욕망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에게서도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걸 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 제가 우리 최근에 온 어떤 한 성도님한테 제가 우리 서정교회 이렇게 와서 믿음 생활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센 언니들이 많은데 좀 순한 언니는 별로 없으신 것 같다고, 좀 순한 언니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 집안에도 센 언니만 너무 많으면 센 언니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다 센 언니 하면 막내는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좀 착한 언니들이 많아야지.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냥 막 남들을 좀 지배하고 싶고, 막 남들을 막 부려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평택 시장 만들어주면요, 시장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경기도지사로 만족할 것 같아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고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날아갈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뭐 사람 명예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파국까지 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풀무불과 같이 우리를 파멸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죄와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와 욕망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핵발전소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스럽고. 옛날에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형이 동생 걱정하고 동생이 형 걱정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요, 형이 동생 걱정하고 동생이 형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 시기하고 동생이 형 시기하기 바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농사 졌는데 형님은 10가마니 얻었다는데 왜 우리는 5가마니밖에 못 얻었지? 아버지가 땅을 잘못 물려줘서 그래. 밤에 가서 형님 거 쌀가마니 가지고 오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형님네는 가족이 10명인데 나는 5가마니지만 그래도 5명밖에 안 되는데 한 가마니 몰래 갖다 드려야지,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막 욕망, 막 그게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만 다 없어져도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욕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욕심,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자의 욕심,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막 살아대니까는 인생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요, 뜨거운 풀무불 같이 막 그 시험과 어떤 문제들이 계속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시험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마치 그 소방서 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갈 때 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막 욕망과 욕심에 막 드글드글거려서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해하는 악이 되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우리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요,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 비극이라는 그 풀무불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고 있어요.
말세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그 욕심이 만든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내는 그 악들이 막 드글드글한 게 바로 그게 말세예요. 괜히 지나가다가 우리도 언제 그들의 그 죄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풀무불에 우리도 그만 영향을 받아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싸우는데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넘칠수록 믿음이 중요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그런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왕 눈밖에 나서 좋을 게 뭐 있어.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다니엘 말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과 네 친구가 있었는데 마지막 유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 뭐 왕이 만들어 놓은 신한테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뭐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이거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괜히 왕밖에 눈밖에 나면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믿음 내려놓고 완전히 내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는 이번 풀무불에는 타 죽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욕망의 풀무불에 결국은 몰락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시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결국 모든 문제가 사람들을 태우는 풀무불처럼 되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면요, 그 속에서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은혜를, 이 세상의 재앙이 해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그 방연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아,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우신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없느니라. 이는 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교육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치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난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구나. 이제는 그 신을 경솔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그를 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 당시 때는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신은 같은 운명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 신이 무능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되면 그 신은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참신이라고 막 숭배하고 막 경배하고 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리라.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나만이 참된 하나님 것을 보여줘야겠다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풀물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3절부터 3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게 사명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사명이다. 그 잘 산다는 건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성공해서 더 높은 관원이 되고 이것도 성공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도 잘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삶을 살게 되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풀무불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지위를 잃고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신분을 잃고 그리고 생명을 잃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참소를 당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환난이요 시험이고 고난이라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잘 가지고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더 높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세상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이,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과 같은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저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 이방의 이 왕이 풀무불 속에 이 세 명을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세 명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은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바로 그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풀무불, 세상의 그 죄와 악의 풀무불 속에서 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풀무불 속으로 변해나가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이 믿음을 무장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먼저 들어와 계신 것을 볼 것입니다. 마치 친한 언니랑 찜질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언니가 벌써 땀 쫙 빼고 동생 얼른 와 이러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뭔가 이 혼란의 이 소용돌이, 또 뭔가 분열과 다툼과 위기의 이 화염 속에 막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믿음은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